오늘 이제 권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제가 이제 수요 예배에 제가 이제 그 암 걸리기 전까지는 제가 인도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막 정말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큐티 선교회 때도 그렇고, 예, 또 이제 교회를 하고, 그게 제가 2016년에 그렇게 이제 암이 걸렸으니까 2003년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예. 그때까지 제가 수요 예배를 송출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때는. 알죠? 예, 그 다음에 녹음도 못하게 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적용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온 사람들만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별 얘기를 제가 다 했어요. 별 얘기를 다, 그러니까 3시간씩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날 말씀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해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해도 이게 한 우리 설교도 길지만은 구속사를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주일 설교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 아는 표정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드디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자 목자 모임도 들어가 보고 이러면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큐티를 해도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열매잖아요.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 12.7의 차별금지법은 정치가 아니고 우리들 교회가 너무 날마다 기도해 온 거고, 전 교단이 나가니까 그것도 나가고 싶어서 나가요? 나를 나가라 그러니까. 근데 그건 명분이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제가 어떤 것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를 믿으셔야 되지 않아요?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어디서부터 온 걸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3시간씩 이렇게 듣고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도 내가 이런 적용이 나가면 또 그런데 제가 옛날에 광주 동명교회 가서 사무엘을 가지고 아주 그냥 시국과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했어요. 근데 광주 동명교회에서 날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신저가 좋으면 메시지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집사니까 아무도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안 잡아가는 거지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러면서 광주가 달라져야 된다 막 이러면서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이걸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들었던 분들이 정말 광주는 이렇게 큰 교회, 뭐 이렇게 동명교회, 뭐 또 신광교회, 은광교회 하여튼 각 교단에서 큰 교회들이 저를 다 불러줬어요.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들이 거기 몇십 년 전부터 씨가 있는데, 뭐 38 따라지지만 내 고향이 다 흥남부두가에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부산 뭐 이런데. 그래서 소위 내 고향은 출생지가 대구 아니에요? 고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출생지. 근데 내 고향 대구에서는 불러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큐티의 씨가 정말 없어요. 불러주질 않아가지고. 훨씬 대구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제가. 여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또 교회를 또 해놓고 나서도 보니까 정말 그냥 대구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해 볼까 해가지고 대구 광주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속사라는 거는 여러분
김일성 집안이 정말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아니, 잘 믿는 정도가 아니고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예요. 오빠도 장로교 목사예요. 그리고 강반석도 선교사. 예. 그 당시에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지금 아들 손주가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근데 이제 그 남유다는 예수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보다 잘 살아본 일이 없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맨날 그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예수는 그쪽에서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잘 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사실은 북한에 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은 북한에 있을지 몰라요. 있어요. 예, 근데 이 우리 남한이 잘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들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복음 전했는데, 우리 집도 저 북한에서 내려왔잖아. 내가 4대째잖아.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를 마다하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참다 정말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누구 편을 왜 들겠어요? 편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면 편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조차도 나는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손주가 똑똑하지 않아서 말씀이 안 들리겠어요? 김일성 아들 손주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거기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근데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채워놓으니까 안 들리죠. 지금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안 들리잖아요. 지금 환난 나고 지금 온타운 사람들은 또 들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욕을 할 일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그냥 저는 나는 뭐가 생기는 거가 있다고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나. 진짜 이 속이 다 어떻게 될 정도로.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뭐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 중에 2%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 싸우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정도가 아니고 관심이 없어. 내 것밖에 나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쟁 날까봐 또 막 또 이러고 다 자기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알아들어요. 딱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남편들이 다 딴소리 하면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편을 들어야지. 그죠? 그렇더만요. 이번에 누구 만나보니까. 근데 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죠? 교회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서 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욕할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했더니 저는 그 큐티 선교회 할 때부터 막 어떤 목사님이 와서 들으면서 이거를 테이프해서 다른 사람 듣게 해야 된다고. 그럼 또 나 잘난 줄 알고 내가 테이프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뭐가 이렇게 알려지기 원해서가 아니고 여기 온 사람들 그냥 가정 지키라, 큐티 하라고. 여러분들 알 거예요. 큐티 모임서부터 왜 이 좋은 말씀을 좀 테이프해서 좀 나가게 하지.
그래서 늘 내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잘못하면 어떡해.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이전에 저는 너무너무 조심하고 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조심해서 나온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지 말아요. 또 어떻게 근데 또 이러고 싶은 거 어떻게, 그죠?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들으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애통이 되고 그래요. 그러나 그래 내가 16년까지도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사실은 원로 아니에요. 원로인데도 나는 맨날 그렇게 집사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얼마든지 송출하고 유튜브로 나가게 하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묵상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칼날의 물방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원로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원을 위해서 목장에서 그렇게 조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믿는 복음이 최고니까 너 왜 안 믿어? 너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요, 그냥 이제 정말 이 북한에 그 삼부자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잖아. 대한민국 전체가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 그건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지금 모두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거지. 그때 그 말씀, 그 이번 주에 올라온 자살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주 그 자살을 방조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죄감으로 유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 지도자들께서. 그러니까 다 그냥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우리 딸내미 이혼해야 된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게 다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의논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뭐 조금 그냥 억울한 일 당하면 이혼해야 돼, 그만둬야 돼, 어디다 대고, 이게 다 예수님 잡아 죽이는 회의하는 거라니까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도 여자들은 조금은 알아듣죠? 그래서 목장에 가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목장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그러시면은 다 각자가 다른 거야. 믿음의 분량이 다 살아온 만큼만 딱 되는 거야. 북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얼마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우리 식구들도 다 거기 있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아주 지금은 우리가 정말 김일성 저기처럼 북한에 비하면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요.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내가 유다가 제일 잘못이라 그러잖아요. 유다가 제일 잘못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잘못해가지고 저 예수 잘 믿는 데서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주인공이 될지 그 누가 알아요? 안 그래요? 몰라. 난 왜 못 알아듣는 얘기를 이렇게 맨날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나라를 보니까 내가 너무 창자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어. 끊어지는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생각을 해요. 진짜 관심이 없어. 근데 당장 그 북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망했는데 그러면 그때 말 들을 걸,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요 때에 따라서 그 금쟁반의 옥구슬 같은 말만 하고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서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그 회당장이 왜 기도하겠어요? 오늘 권사님도 얘기했죠. 우리의 가장 큰 우상 이 기복과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장 큰 우상 이 기복과 자녀 이 내려놓기 하늘의 별따기야. 빼앗겨도 뺏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비결인 거지. 그래서 빼앗았다고 교만하고 빼앗겼다고 낙심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신앙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도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전도를 하려면 사건이 하나 생겼을 때 난리를 치고 어떻게 예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좀 억지로라도 연습하세요. 그래도 또 우리는 싫은 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건 할 수 없죠 뭐. 그러시던지. 두려운 건 또 두렵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 한번 하면은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정말 자식의 장사가 없어서 그 자식이 속삭여줘서 야이로가 아주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혈루증 여인도 혈루가 이제 근원이 안 말라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안 되는 게 축복 맞잖아요, 그죠? 오늘 백성원 목사님, 우리 김영진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담배 안 펴본 목사, 술 안 마셔본 목사, 클럽 안 가본 목사, 고난이 없는 목사 백성원 목사입니다. 요즘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지 계속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를 큐티하면서 깨달아가며 회개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소식인데요. 너무 심플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가브리엘을 만난 이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평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두려워한 이유는 또 단순히 천사를 만났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 반응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이사야의 마음이 사가랴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에 절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나의 모습이 보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그 마음을 읽고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려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간구하다, 여기서 간구하다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강력하게 매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엇을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아마도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간구였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없었어요.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운 일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또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자로서의 체면 때문에 더 이 일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들어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을 갖기 위해 소원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동시에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준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고 계세요. 그것은 이들에게 주실 아이가 단지 사가랴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필요한 이들에게 아이를 주셨으니 자비로우시죠. 그러나 그보다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서 해야 할 일이 더 이 이름에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비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사자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좋은 소식을 들었죠. 네. 오늘 설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두렵고 또 불안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이제 6살이 됐는데 이제 앞니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치과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늦은 오후에 이렇게 눈이 오늘처럼 왔잖아요. 그날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에 이제 거의 도착할 쯤이 됐는데 이제 언덕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막길을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느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시고, 멈추지 않고 이제 차가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쭉 미끄러지더니 앞차를 살짝 꽁 박았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남의 차에 이제 받쳐본 적은 몇 번 있는데 박은 적은 사실 없거든요. 이제 고난이 없으니까 이제 그날따라 눈이 와주고 또 차가 이렇게 싹 미끄러져주고 앞차를 이렇게 그렇게 제가 이제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차에서 이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이제 누가 목을 잡으면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됐다. 이거는 내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적용했다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쪼르르 내려가지고 앞차 운전석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차 뒤를 좀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운전석에서 이제 여자분 한 분이 내려서 같이 차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딪힌 부위의 사진을 찍고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에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으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한 뒤에 살펴보겠다 하시면서 쿨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쿨하게 가셔서 좀 저도 어리둥절하긴 했는데 차에 타니까 아내가 저한테 여보 앞차랑 부딪힌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싶었습니다. 돌아가 이제 혼잡하니까 일단 집까지 와가지고 블랙박스를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부딪힌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한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시간이 이제 좀 지나니까 기억이 왜곡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앞차 그 차주분의 그 아리송한 그 표정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까지 제가 그 저도 찍어놓은 그 사진을 혼자 이렇게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면서 언제 연락이 오려나 이제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제 막 좀 많이 초조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도 모른 척 하는 것보다는 잘했다, 훨씬 낫다,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저는 이제 막 속으로 이분이 차를 심하게 고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전화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요. 운전자의 그 남편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차를 살펴보니까 데미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수리를 맡겨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해야죠. 네, 할 건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을 접수해드리고 이제 다음 날 보험회사에서 견적이 얼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제가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또 너무 악한 거예요. 애매한 거 같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애매한 것 같으니까 괜한 짓을 했나 싶고, 또 이렇게 후회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또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속에 악한 게 너무 깨달아져서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앞차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먼저 이렇게 나서서 했을 때 살짝 박은 것 같으니까 이제 저는 그냥 수리 안 하고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하는 좋은 소식을 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차량을 수리해야겠다고 이렇게 그런 소식을, 네, 제가 원하지 않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또 시간이 또 지나서 며칠 지나고 깨달아진 게 그분이 병원을 가겠다고 안 하신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믿음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들으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구나,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두려운 게 많구나 깨달아져서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 믿음을 회복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가랴가 이 자신의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과 또 좋은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나와 아내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가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갇혀서 말씀을 듣고도, 직접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는 세상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가랴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네,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는 여러분 기적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복음의 비전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만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62절을 보니까요, 사가랴에게 뜻을 묻기 위해서 몸짓으로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듣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비전을 품지 못하니까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셔서 그렇게라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심어주시고 사건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시고 다루어 가십니다. 이를 통해 사가랴가 더 이상 불신의 말을 하지 않도록, 또 천사를 만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입을 막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경건의 자리를 지키며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가랴 자신 안에 있던 그 교만함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제는 불신의 말이 아닌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양육해 가심을 사가랴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허락하시는 사건이구나 잘 해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살아난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 비전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여겨서 스스로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다고 말하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겸손하다고도 말하지 못했죠. 겸손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교통사고를 제가 이제 낸 거잖아요. 제 차가 이제 차를 박은 건데, 제가 차 사고를 냈다라고 이제 가해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찌질한 악하다고 고백하는 이런 찌질한 속마음은 더더욱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3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참 힘들었습니다. 고난 죄송합니다. 고난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다기보다는요, 찌질한 이야기, 고난 이야기를 이렇게 막 척척 하시는 분들처럼 막 저도 하고 싶은데 제 이성과 합리성이 막 앞서니까 죄도 깨달아지지 않고 또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 회개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입이 다물어지고 얼굴에 막 수심이 막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다녀온 이후로는 구내염 같은 게 잘 안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들 교회 부임하고 몇 개월 동안 입안에 구내염이 너무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데려가 주신 외부 집회에서 전하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고 위로를 받았고요. 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에 영감이 있기를 구했다고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말씀 없는 교만한 죄인이었는지가 너무나 깨달아져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안 오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서 떠내려갈 뻔한 그런 죄인인데요.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붙어만 있었더니 이렇게 호호 불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며 믿음이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가랴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말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가랴가 이제 환상을 본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면 죄가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네,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복산에 올라 있을 때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길을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며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사가랴는 말 못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또 성령이 스승되셔서 사가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사가랴가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눈앞에 나타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내 이성과 나의 합리성으로 판단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달아서 매일 말씀을 보며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맡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도 맞지만요, 입이 떨어지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아서 매일 말씀을 보며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허락해 주신 자신의 주어진 직무, 맡은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사건이 왔음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낙심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하면요, 맵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들 교회도 매주 이렇게 매운 간증을 듣고 있잖아요. 수치를 드러내고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픈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치를 드러내니까 오히려 살아나고 회복하고 살리고 회복하게 되는,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년 큐페가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목금토 청년 큐페와 청년국 큐페와 그 다음 주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목금토 위드 공동체 큐페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위드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작년에 위드 공동체 큐페에서 간증한 청년들을 비롯한 여러 커플들이 결혼을 했고요.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이렇게 16커플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보내주셔야겠죠? 네. 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결혼 정보 업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큐페에서 저희가 간증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좋은 소식,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누는 나눔과 간증을 통해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고 살리는 경험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드 공동체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는 위드 공동체 청년분들, 네, 휘문, 판교, 대구, 광주 청년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네,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또 주변에 신청 안 한 청년들이 있다면 권면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위드 공동체 큐페 강사로, 네, 오십니다. 네,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네, 보내주실 거죠? 보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늘 그렇지만요, 청년의 때에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소식을 함께 듣고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회복합니다. 셋째, 사명을 감당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들은 좋은 소식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하나도 없다가 그냥 말씀이 딱 들렸어요. 그게 고난이었는데요. 고난이 안 들린 그 고난이 없는 게 고난이었고 또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고난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여겨 주셔서 아, 말씀이 안 들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겨 주셔가지고 네,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신종 고난이 이렇게 생겼어. 예. 근데 사실 이 사역자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이제 그 말씀이 안 들리면 그보다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난으로 심각하게 왔는가 봐, 그죠? 네, 네. 그래서 뭔가 본인의 A, D, B, C가 이렇게 딱 좀 나뉘어졌다 이 생각이 요새 들어요. 네, 많이 들고 저는 진짜 회개가 없고 이렇게 남의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말 듣기가 어려웠는데 네, 인정이 많이 되고 또 네,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요새 찬양이 달라졌어요, 좀. 아유, 네, 은혜 받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의 자리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소식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깨달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 교회 혈류증 여인 김영진 권사입니다. 오늘 의상도 혈류증 컨셉으로 입고 왔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안 해본 걸 저는 다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혈류증 여인이 맞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은혜 받으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우리들 교회 사마리아 여인으로 닉네임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5 남편보다 더한 10귀신 들린 그런 중독자로 완전히 무너진 제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저를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울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감추고만 싶었을 저의 모든 사연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예배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를 비추시고 새롭게 바꾸신 그 빛이 오늘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에도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2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놀라며 무서워하는 이때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듯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좋은 소식이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참 무섭고 불길한 소식으로만 보이니 피하고 싶습니다. 이 집에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큰 자가 온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이 가정에 있고 또 당신에게서 나오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 내 눈앞에 서 있는 주의 사자와 이 사건이 내 자녀, 내 남편 모두를 죽이고 나를 죽일 거라고 확신하며 공포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예언의 말씀을 13절부터 17절까지 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나의 간구에 응답으로 온 이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쁨, 거룩한 구별됨, 가정의 회복,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을 이루신다고 하시며 이것이 곧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식증과 알코올 중독, 외도의 죄까지 짓고 우리들 교회에 온 저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선으로 만나자마자 저와의 결혼을 결정할 만큼 남편이 원하는 순종의 가면을 썼고, 홀로 교회에 다니셨던 시어머니의 마음은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음을 위장해서 얻어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드러난 거식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남편에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 유명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외도의 죄까지 지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쳐서라도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셨지만 그 응답을 며느리의 중독과 외도, 이혼 위기로 주실 거라고는 아마 예상도 못하셨을 것이고, 오직 제 병이 낫기만을 기도하셨던 친정어머니는 부적도 쓰시고 안수기도도 알아보시며 마음에 쏙 드는 사위를 잃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외도까지 한 딸을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다는 사위에게 엎드려 위자료와 양육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저와 함께 도장을 찍고 우리들 교회에 한 번만 가주기를 같이 빌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이 친정과 시댁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혼 위기의 두려운 시간은 결국 제가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로 연결이 됐습니다.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제사장으로서도 특별한 은혜인데, 저 역시 다른 분도 아닌 시어머니께서 바로 그때 전라도 강주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CTS로 듣고 계셨던 것이 기적 같은 은혜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자라며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1등만 했던 아들이 중독에 외도까지 한 그런 아내와 이혼하겠다는데, 그 며느리가 미운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는 것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의 외도가 드러나기 전에 시아버님을 갑작스런 암으로 데려가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경찰서장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며 여자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셨다면 외도가 드러난 며느리를 마땅히 당연히 내쫓으셨을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던 남편도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와 하나님을 입버릇처럼 저주하시던 아버님이셨으니 교회에 저희는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가 잉태되어 복음으로 거듭나도록 환경으로 이끄시고 때로는 막으시며 영육으로 암흑기 중 암흑기인 그때 사가랴처럼 제비 뽑아주셔서 기적처럼 우리들 교회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시체와도 같았던 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인도로 우리들 교회 성전에 들어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려워 죽고만 싶었던 제게 목사님과 목자님은 주의 사자가 되셔서 무서워 말라고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고 반복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경하게 이혼을 원하던 남편 앞에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결국은 쫓겨나겠구나 생각하며 잠든 5살 아들 손을 잡고 이 아들의 모습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울던 때가 2007년도였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가고 청년부에서 양육을 받고 중등부 교사도 하다가 지금은 훈련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준 곳이라고는 피해의식과 연민으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열등감 충만, 분노 충만, 정죄감 충만밖에 없었던 엄마인데, 어둡고 우울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선생님이 아빠 엄마가 되어주시고 목장 식구들이 가족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훈련병으로 주말에만 1시간 핸드폰을 받는 이때에도 중등부 때부터 좋아하던 별지기 선생님께 기도 부탁드린다는 카톡을 보냈다는 말에 얼마나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지 느껴져서 뭉클했고 공동체에 또 감사했습니다.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을 삶으로 보여주셨기에 거룩한 구별됨으로 저도 가정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찾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까지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해석받지 못했다면 매 순간 포기하고 좌절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제게 요한의 출생, 여호와의 이름 뜻과 같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를 보여주신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동역자 같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한 말씀으로 나누며 온 시간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올 때마다
2박 3일 못 부린 혈기를 다 쌓아서 부리던 남편이 이제는 공동체와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장로가 되었고, 우리들 성전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나오지도 못했을 11살 터울의 늦둥이까지 낳게 해주신 것 등등 여호와의 자비가 더해지고 더해졌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때마다 크게 기뻐해 주셨고, 저희 부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밖에 몰랐던 제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심 또한 기적이고 여호와의 자비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둘째, 때가 이르기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했을 사가랴가 정작 자신 앞에 나타난 천사의 말에 이 땅의 논리와 옳고 그름으로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드러내신 목적은 믿음의 성장과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처음 우리들 교회 왔을 때 이 모든 일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남편을 잉태해서 구원으로 낳고 그 남편이 누가처럼 사명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에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아멘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가능하냐, 다들 우리 남편을 모르고 나를 몰라서 저러신다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네가 중독에서 나올 확률은 의사로서 확신하는데 0.1%도 안 된다고, 병원에서도 낫지 못하게 하는데 교회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외쳤을 때 그 말에 가장 동의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고, 당시 저명한 정신과 선생님들과 상담 선생님들도 고개를 흔들며 그 말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같은 논리로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확률 또한 제게는 0.0000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차라리 제가 없어지고 다른 믿음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책임지실 거라고 울 때 목자님이 그때 큐티 말씀으로 지금 나발 같은 남편이 다윗이 되도록 아비가일처럼 에제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 다시 보고 주일 말씀 다시 들으라고 호통을 치시니 울며 다시 컴퓨터 앞에서 녹취를 하던 때가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똑같은 말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19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제게 보내심을 받았던 수많은 목자님들이 저의 천사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 얼마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할지 제가 목원일 때는 몰랐습니다. 좋은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끊임없이 핑계대며 가해자인 저에게 피해자의 입장으로 분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눌리고 두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기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그 땅 신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번 주일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도 제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 내 고정관념과 상처 앞에 서 있으니 찌르는 소식을 감정적으로 전해서 앞으로 사가랴가 되어야 하는 지체들의 마음이 다치게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본적인 생각이나 세상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좋은 소식이 아닌 세상의 소식들을 전하게 되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과거에 서 있었던 가브리엘도 아니고 앞으로 서 있을 가브리엘도 아니고 매일 말씀 앞에 서 있는 현재 진행형의 가브리엘이 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직분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축복과 심판을 전하며 기도해 주어야 할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조롱거리일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지는 소통의 단절이고 홀로 남겨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며 1:1 양육을 받듯 말씀 앞에 집중해서 고독의 영성을 맛보는 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말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내가 말 못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때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입은 벙어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은 완전히 꺾여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내 생각은 비워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2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백성들에게 기도했으면 믿으라고, 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고 했을 사가랴가 정작 스스로 믿지 못했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훈련과 연단입니다. 죄는 전염되기에 나의 불신이 내 입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나의 의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족과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지면 더 크고 깊게 그들의 마음에 확장됩니다. 그러니 내 입을 닫아 불신과 죄의 흐름을 막아주시는 보호하심,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거식증은 거짓말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안 먹고도 먹었다고 하고 버리고, 먹고 싶어도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역시 술을 마시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술에 취하면 위로를 받고 싶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울부짖다가 나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말들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도 상담 선생님도 부모 형제들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다가 스스로 입을 닫게 되었는데, 우리들 교회에 오니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이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육적인 짐승의 언어였고, 성가대 반주 10년을 했어도 말씀을 보지도 마음으로 듣지도 않았기에 영의 말을 능히 할 수 없는 나의 무지함에 부끄러워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처음 알파벳부터 배우듯 목장과 예배에서 영의 언어를 열심히 듣고 적으며 배워갔습니다.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저절로 세상 말도 못하는 자, 세상에서 단절된 벙어리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복잡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은 제게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늦춰지지 않도록 당기시는 하나님의 끌어당김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셋째, 그럼에도 직무의 날을 채워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천사와의 만남으로 성전에서 나오지 않는 사가랴를 기다리고 이상히 여기는 백성들처럼 나의 목자님, 아들의 교회 선생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을 해석받느라 이유가 있어 나오지 못하는데, 내 문제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니 왜 관심이 없냐고 정죄하던 교만함이 지금은 너무 부끄럽고 그분들께 죄송합니다. 교회 밖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힘든 사람과 사건을 보내주시는 모든 곳이 말씀 안에서 해석받아야 하는 성전이었는데, 내 기준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많았던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장 남편 문제로, 아들 문제로 듣고 싶은 기도가 있고 받아내야 하는 약속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물어야 하는 말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 나도 기도드려야 했던 그때 내 마음대로 그분들을 판단하고 잠시만 연락이 되지 않아도 신방이 늦어지는 시간들까지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모두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지체되는 것이 없이 정확한 계획하심인데, 내 기준으로 지체되었다고 생각하니 모두 이상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22절, 그가 몸짓으로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처럼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셨다면 못하는 대로 그냥 있어야 합니다. 말할 방법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다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23절, 직무의 날이 다 되매 라는 말씀을 굳이 쓰신 것은 사가랴가 직무의 날까지 직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내 힘을 빼시려고 몸을 치시고 물질과 사람이 끊어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를 주실 때 될 대로 되라고 하며 직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달아나 버리거나, 말을 못하는데 직무를 어떻게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버티면 안 됩니다. 우리들 교회 와서 되는 일이 없다고,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벙어리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무서운 간증들을 들으니 그 일이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전염이 되는 것 같다고 떠나려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은 주님을 만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에 어떤 사건도 나를 살리는 사건이 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건이고 시간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사건은 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거나 세상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아까운 사건들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이르는 때가 오듯 직무의 날도 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직무는 맡기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뿐 아니라 직장에서 맡긴 일을 하다가 말을 못하게 되는 사건이 왔다고 해도 도망치면 안 됩니다. 직장도 가정도 교회와 똑같이 모두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떠났을 때, 큰아들의 방황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들의 학교에서나 맡은 직무가 있었고 그 직무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누구보다 제가 더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직무를 마쳐야 하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고개 들 수 없는 수치심이 바로 나의 교만함의 실체이며 중고등부 교사로 아이들을 섬긴 열매를 내 자녀의 성공으로 당연히 볼 줄 알았던 기복을 보며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저를 낮추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100% 문제 부모 때문이라고 확신하던 제가 문제 부모가 되니 벙어리가 되어 맡겨진 직무만 하게 하셨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겪게 하셔서 저의 가치관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공동체는 그 일을 돕는 조력자이고 말씀은 나아갈 방향을 비춰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등불과 조력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등불과 조력자 때문에 나의 고통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부 목장에서 남편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랬고 청소년부에서 아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기대도 했지만 제가 값을 치르지 않고 원하는 환경과 가족을 획득했다면 변하지 않은 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들 공동체에서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받았기에 코로나 시기에 아들의 고3과 재수의 때를 같이 통과하며 귀신 들린 엄마였을 때 채우지 못했던 엄마의 때를 보내게 하심이 감사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몇 달 전 뇌전증으로 쓰러졌을 때 큰아들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울부짖던 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 앞에서도 말씀을 신뢰하며 아들이 영적으로 기댈 수 있는 엄마로 준비시켜 주셨음을 느끼니 지금의 이 시간 또한 앞으로 허락하실 그때를 위한 준비임을 알았고 제가 그동안 겪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을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매주 녹취를 하고 매일 말씀 묵상을 했다고 해도 여러 일을 실제로 겪으며 말씀으로 해석받지 못했다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던 베델의 제사장처럼 지식으로만 배워서 외쳤다면 제게 맡기신 가족과 지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오랫동안 잘못 알게 되는 두려운 일이 있을 뻔했구나 싶어 아직 제 속에 남아있는 세속사도 속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네 번째 영적 후사를 잉태하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24절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영적 후사를 잉태하는 날이 왔을 때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로 때를 기다리며 직무를 마치듯 엘리사벳 역시 숨어 있어야 하는 5딸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밀히 세상과 단절되는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2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각자 믿음의 수준만큼 어떤 사람은 사가랴처럼 아무도 없이 홀로 하나님을 독대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와 함께 기도하고 나누며 숨어 있어야 하는 5딸을 채우기도 하십니다. 한 언어가 되는 사가랴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때 없는 것이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잘 보내야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으로 준비된 세례 요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의 고백은 숨어있는 그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저 자식이 없는 것이 저주처럼 부끄러울 수 있었던 엘리사벳인데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숨어있는 5달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저는 숨어있는 5달 동안 그 후의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잉태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에 접붙여지기까지, 어둡고 좁은 자궁에서 빛이 있는 넓은 세계로 나오기까지 그 사람을 돌보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사람을 돌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아니 죽은 뒤에도 아무도 모르기 바랬던 수치의 시간들이 약재료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나고 사명을 찾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맛보기까지 수많은 잉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의 종류가 달라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여러 위기에서 저도 그들도 지켜주시고 낭떠러지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와보라 외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아무리 뭐 남편 이상해도 있잖아.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거식증에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남편 때문에 알코올 중독 거식증이 물론 더 심해질 수는 있었지만 남편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우상이 되셔서 하셨던 그런 부분에 제가 그냥 죽어져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제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들 교회 와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그저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거식증 걸린 환자들의 대부분이 다 엄마들이 굉장히 세다, 강압적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몸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 내면을 바라보니까 제가 엄마가 아무리 강했어도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딸이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뒤에서 이제 제가 뭘로든 풀어야 되는데 그걸 술로 풀고 제 몸을 학대하는 걸로 다 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미 알코올 중독에 거식증에 다 있었는데 속이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 조짐이 있었죠. 이미 그 조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해서 신혼 6개월, 7개월 정도 됐을 때 심한 이제 거식증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은 됐던 거였죠. 그 시작이 됐는데 이거 누구도 이제 한 번 시작했으니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진짜 그거는 끊을 수가 없는데. 네. 그 카펜터스 알잖아요. 그 오누이가 그 거식증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식증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나 이 기적의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그 거식증과 알코올 중독까지도 그랬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이제 이혼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네, 외도를 가장 못 참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불쌍해서 못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보상 심리로 남편한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남편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가면서, 그러니까 거의 술에 항상 이제 마취가 된 상태로 피곤하지 않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하고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병원일 도우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참아 버릴 수가 없었다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그죠? 다 있네요. 아유, 아니 진짜 가지가지. 네. 정말. 그러니까 1000% 이혼했을 사람이 이번 주 우리 주일 예배 간증한 자매도 참 너무 예쁘더만 그렇게 결혼하고 싸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싸우고 이제 경찰에 너무 신고 많이 해가지고 경찰에서도 유명한데 본인이 우리들 교회 새벽 기도를 그냥 찾아왔대요.
근데 이 듣도 보도 못한 구속사 제 설교도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그거 듣고 이렇게 오셔서 지금 가정이 그냥 딱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새벽 기도를 가시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거기 오셔서 기도 좀 받으시고, 예, 그래도 이렇게 그냥 우리 목사님들도 몇 분 계속 나가 계시고, 예, 기도도 이제,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자매도 그래서 주일날 간증하는데 이거 무슨 권사님 간증 같이 자기 얘기를 다 드러내던데 우리 권사님 또 이쯤에서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 어떤 부분으로 분석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네. 시어머니는 어떻고 친정 엄마는 어떻고 지금 그리고 현재 스코어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한테 끼치신 그런 영향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저번에 이제 황성주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쓴뿌리와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어머니랑 이제 저희 친정 엄마를 목장 나눔할 때도 나눴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해야 약하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무너진다. 그래서 어머님 스스로도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나는 당근은 없었다, 채찍만 있었다 얘기하실 정도로 제가 거식증에 걸렸다고 할 때도 두려우셨던 거죠. 엄마는 두려웠기 때문에 저를 위로하거나 이렇게 다독이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따위 병에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저한테 강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또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자식한테 목숨을 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집착이 되고 또 어떤 자식에 대한 그런 우상으로 이제 되니까 제 마음에는 어머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면은 어머님이 저를 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를 왔더니 우리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현재 스코어 두 분 중에 믿음은 누가 더 좋으세요? 저희 엄마는 본인이 죄인인 걸 아세요. 엄마가. 예, 저희 친정 엄마는. 예. 그런데 엄마가 천국이 안 믿어진다고 하세요. 예, 너무 무서워하세요. 무서워서 계속 회피를 하고 계셔서 이제 죄는 아는데 천국이 안 믿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죽으면 끝일 것 같으셔서 너무 무서워하셔서 사실 우리들 교회 와서 부목자까지 하셨었고 저 때문에 이제 오셨었는데 이제 네. 그 다음이 이제 안 나가시는 거죠 진도가. 그래서 천국이 안 믿어지셔서 지금 이제 둘이 너무 잘 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예, 다 이루었어. 네. 텔레스타이야. 이게 예. 두 분의 공통점은 사실 그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하고 다닐 거냐라고 하시는 건 공통점이에요, 두 분의. 아유, 그게 우리 아버지 장로님도 언제까지 그 남편 간 얘기를 할 거냐. 네. 이게 주제가였는데, 네 혼삿길 맥히게. 예, 맨날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이해가 되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예. 시어머님은 저도 이제 우리들 교회 오기 전까지는 어머님의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님처럼 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들 교회를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어머님이 자식을 계속 내려놓았다고 계속 매번 얘기를 하시는데 내려놓지 못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어머님의 정말 이제 우상이시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를 우리들 교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광주에 계세요. 네네네. 우리도 꽤나 안 오셔요. 우리들 교회 많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세요. 그지 며느리도 우리들 교회 보내고. 네네. 예.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될 게 정말 시어머니는 정말 늘 이제 그저 연구 대상인 거예요. 아들이 저렇게 막 의사고시 막 전국 1등하고 그랬는데 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거식증에 외도까지 한 저 며느리를 버려야 옳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저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라고 그랬나. 근데 또 너무 믿음이 좋은가 하면 또 그게 아니신데 그것이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큐티하고 그날 말씀 인도함 따라 결정하게 해달라고. 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구속사를 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일이라, 예, 이건 거고. 예, 또 어머니는 아버지,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딸을 또 잡아가지고 또 학교 다 보내고 해야 되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데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저기를 달았던데, 목사님도 약점이 있는데 제가 품고 가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예. 네, 우리들 교회도 내 약점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예, 예, 저도 목사님의 약점을 품고 가기로 했다고 뭐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온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늘 비교를 하니까 인생이 아주 그냥 분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머니는 그런데 왜 시어머니 만 거냐? 또 우리 친정 어머니는 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어머니를 좀 닮아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역할을 그냥 하셨던 것 같아. 네, 네. 지금 이렇게 쓰임 받기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해석이 안 되니까 정신과를 갔는데,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냥 우연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정엄마, 시어머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와서 그거를 깨달으시면은 이제 그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띵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그건 옛날에 했던 거고, 그건 이제 국 끓여서 다 드셨고, 이제부터 새로운 정말 그런 진짜 오늘 이렇게 증인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날이 올지 어찌 알았겠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들 오면 앞으로 정말 큰 증인이 될 거라고 다 격려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분이 그러잖아요. 아, 진짜 이 가정을 살려줬으니까 500원 내놓기 바래. 아, 500원 받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유, 네, 여전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님 말씀 너무 동의하는 게,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저를 여기 보내시기 전에 딱 한 달 전부터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셨대요. 딱 그 기간. 한 달 됐고 저렇게 이혼을 말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와보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 번 와보라. 오늘 여기 누가 한 번 와보라 그래서 온 사람들 중에 와, 나 이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오늘 한 사람 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말씀이 틀리겠어? 예, 그렇게도 가볼래? 예, 그렇게 한 번 한 사람 최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의 눈을 피해 끊임없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버려지는 삶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영원히 공동체에 속해 살 수 없는 피해의식으로 영육의 중환병이 든 채 정신병원에서 자살로 끝났을 인생입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제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며 그때마다 공동체 안으로 피하게 하시고 해석받을 말씀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음을 느끼니, 또한 앞으로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손잡아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와 가정, 교회의 영적 암흑기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5딸을 각자의 사명으로 성실히 채우며 또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약속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불신의 입을 닫게 하시며 자기 논리와 확신과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벙어리가 되어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때를 주셨다면 더욱 말씀 앞에 집중하며 회개함으로 돌이켜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 앞에선 가브리엘로 쓰림받아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를 전하는 발과 큐티인을 전하는 손이 되게 하시며 어떤 위기에도 대안이 되는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을 앞장서서 가시며 눈물로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 넘치게 하시어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간구함에 좋은 소식으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사가랴는 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판단하여 때가 찰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를 들으며 응답하시며 비전을 허락하시는데 교만하여 듣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시다. 오늘 권사님은 수많은 중독과 해결되지 않는 허무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이끄셔서 좋은 소식이 있는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온 사건이 해석되지 않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회개함으로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나의 죄됨을 깨달아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여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삶의 모든 처소 가운데서 사명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찾아오시며 응답하시는 주의 영상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과 생명을 바라 아버지 그 믿음을 따라 온전히 주 앞에서 내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을 따라 온전한 심령이 아버지 앞에 되어서 최선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독되지 않은 것들이 이만에 해결되는 아버지 역사를 정확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리하고 있는 나의 상황이 아버지 주님의 연약함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으며 해독되어 아버지 감대함으로 간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사는 내가
시작한 온전히 서며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주는 경험가 있으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영광으로 이 시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청년국 규패와 또 2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위드 공동체 규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듣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삶의 영역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신실한 청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처한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시간임을 깨닫고 해석하는 규패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TT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주님 나를 살리니 구속사의 말씀이 전해져서 열방 곳곳에서 살아난 좋은 소식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또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 영육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방송 문서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아버지 앞에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아버지의 그래서 주님을 배달할 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말씀을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돌이키고 살지라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들은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의 가치관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삶의 곳곳에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한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구속사에 좋은 소식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교만한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며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국의 모든 큐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청년국 큐페와 위드 공동체 큐페 가운데도 좋은 소식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해외 TT 가운데도 살아나는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눈물 영혼권의 통함으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과 감당하시는 방송 문서 사역 가운데도 기름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세워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들은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예배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서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